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며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거나 없이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제자도임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 제자도의 의미를 확장하십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찾아 나서는 목자를 소개합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을 떠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라도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사이에 남아있는 양들이 공격을 받게 되면 한 마리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찾아 나서서 결국에는 찾으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실족하고 방황하여 공동체에 관심 밖에 있는 한 명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에게는 매우 소중한 그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드리셨습니다. 실족하여 방황하고 교회와 사랑방으로부터 멀어진 지체들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들 모두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은 없습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실족하여서, 때로는 개인의 사정으로, 때로는 코로나로 인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양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누가 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돌아오기까지 찾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며 잃어버린 양을 죄에 빠진 형제로 간주하십니다. 죄에 빠진 지체가 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형제가 개인과 공동체에게 심각한 죄를 지었다면 죄를 범한 당사자와 알게 된 사람과만 상대하여 비밀리에 권고하라고 말씀합니다. 권고하라고 한 단어는 노출시키다, 빛으로 가져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훈계하여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에 이르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권고하는 목적은 그를 책망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신속한 회복을 도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세워 권면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교회에 말하라고 하십니다. 교회 앞에 범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명령합니다. 이쯤 되면 범죄한 사람의 신상과 죄가 공동체 안에 공개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말이 듣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교회의 권고와 권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반발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죄의 경고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세리에 대한 차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세리는 당시 유대의 신앙 공동체 모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스스로 거부했기에 더 이상 그들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해야만 할까요?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곧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최선을 다해 목자된 하나님의 심정으로 범죄한 형제를 끝까지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과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균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권면과 징계의 목적을 범죄한 영혼을 얻기 위한 것에 두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권위를 형제를 세우고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메고 푸는 권세가 이제는 모든 제자들에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권징과 치리의 메고 푸는 열쇠를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십니다. 메고 푸는 열쇠를 가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과 20절 말씀은 합심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죄를 범한 잃은 양이 돌아오기까지 문을 열어두고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교회가 권면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범죄한 형제를 향해 손거리지 말고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교회의 사명과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애쓸 뿐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임을 기억함으로 한 영혼의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와 사랑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한 영혼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까지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